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 구약 성경 104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의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예배입니다. 그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어제 밤에 자기 집에 산타 왔다 갔다고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제가 눈 떠보니까 제 머리맡에 선물이 있었어요. 서유리네 왔다 갔어요? 산타? 저는 안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재미난 얘기인데 2주간 자가격리래요. 입국할 때 산타가 코로나로 인해서 2주간 지금 어디 격리돼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은 한결이는 1월 9일에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시험 들면 안 돼. 뭐 서울이네 왔는데 왜 못 왔나? 지금 산타가 가다가 코로나 걸렸대. 알았지? 그러니까 이해하지. 성탄절은 참 좋습니다. 그렇죠?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쁨이고 감사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웃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우리가 괴로웠던 것, 슬펐던 것, 고달팠던 것, 아픈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희망으로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혜인님이라는 수녀님이 계세요.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분의 그 시를, 그분의 신앙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분이 쓴 시가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성탄절에 드리는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잔잔한 음악이 좀 깔려주면 참 좋은데 교회가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서. 성탄절에 드리는 기도. 세상 어둠 아무리 깊다 해도 마침내 별이 되어 오신 예수여,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자체로 사랑의 시가 되신 아기여, 살아있는 우리 모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맑은 마음으로 처음으로 속삭이게 하소서. 겸손하게 내려앉기를, 서로 먼저 사랑하는 일에만 깨어 있기를, 침묵으로 외치는 작은 예수여, 세상 일에 매여 당신을 잊었던 사람들도 오늘은 나직이 당신을 부릅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온 인류가 하나 되기 위해 진통 겪고 몸살나는 이 세상에 울면서 내려오신 평화아기, 기쁨의 아기여, 진정한 성탄 선물은 당신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이루고 나누어야 할 평화와 기쁨뿐임을. 할렐루야. 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죠.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했거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하잖아요. 처녀가 잉태했잖아요, 마리아가. 그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
또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는 이상적인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겁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중보자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어요. 특별히 그 중보자의 절정인 이사야의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열거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순환도 예언을 했거든요. 또 예수님 여전히 그 말씀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시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성육신의 은혜가 된 거죠. 자,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의 본문이.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대로 기록되고 있고 이 말씀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오늘의 말씀이 그대로 옮겨져 있어요. 자,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시려고 일어서서 오늘 읽을 말씀이 예수님이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다 읽으시고 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고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비밀로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 말씀은 나다.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나다라고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자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로 어떤 자로 등급합니까?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나거든요. 자, 여기서 이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한이라는 말로 이유나 원인을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뭐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영혼이 굶주린 자들,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바사르라는 말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즉 굿뉴스, 복음, 구원의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은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굿뉴스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들에게. 또 형식적으로 실제적으로 물질이 부족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헐벗거나 굶주리거나 병든 자들도 포함되고 있어요. 자, 오늘 현대인들이 여러분 보세요.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배고프게 삽니까? 배부르게 삽니까? 육적으로는 배가 안 고파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죠? 과거에는 육적으로 배고픈 세대들이 많았어요. 우리 윤혜자 집사님 세대 때는 하루 3끼 먹는 게 인생의 최대 관심사였어요. 농경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 밥을 굶는다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안 먹어요. 살 빼느냐고.
근데 지금은 그때는 육적으로는 배가 고팠는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풍족했어요. 갈급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에서 기도가 많았고 눈물이 많았고 교제가 많았어요. 위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육적으로는 배부른 시대인데 여러분 다 곧 느끼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굶주린 시대예요. 영적으로. 왜 영적으로 굶주렸다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흥황하는 거예요. 사이비들이 흥황하는 거예요. 점집들이 왕성한 거예요. 왜? 그 점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거지가 들어가는 거 못 봤어요. 저는. 그 이단들 모이는 교회 가보면, 사이비에 모이는 가 보면은 이렇게 뭐 깡통 차고 다니는 사람 못 봤어요. 다 그럴듯해요. 정장 입고 좋은 옷 입고 얼굴 때깔 좋고 다 육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다 앉아 있더라고. 폼나더라고요. 그죠? 그 왜가 있을까? 영적으로 굶주렸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상대적 가난보다는 절대적 빈곤, 절대적 가난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시대를 뭐라 그래요? 결핍의 시대, 결핍의 시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영적으로 우리가 왜 굶주리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세가 되면 그 마음에 뭘 두기 싫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그 자리를 뭔가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많이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공허해요. 그러니까 다른 엉뚱한 이상한 곳에 찾아가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슐라이러 마하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종교는 신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다. 이 멘트 하나가 독일교를 무너뜨리게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신에 대한 의존 감정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신을 의존하는 마음들이 강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인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결핍되면 그 영혼들이 뭐예요? 공허하게 되고 굉장히 우울한 삶을 살아요. 그 유명한 대스타들 자살하는 거 보세요. 그 유명한 기업인들 자살하는 거 보세요. 그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인생을 마무리한 것들을 보세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 우리 서연이한테 그랬어요. 여기 혹시 의사 관련되신 분 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서연아, 좋기는 한데 아빠가 보기에는 의사가 참 불쌍한 것 같아. 왜? 토끼 아시죠? 토끼 키울 때 옛날에 그 사각박사만 데 키웠거든요. 고기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제가 병원을 가도 그 조그만 평수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들어온 건 맨 환자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앉아서 모든 환자 동일한 거 아니에요?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뭐 약 처방하는데 또 오르고 또 수사다 실수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의사 가려면 그래도 정교 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대 가려면 요즘 의대 보내려고 얼마나 사격 열풍입니까, 그죠? 근데 그 자녀는 월급 많이 받을지 모르지만 그 갇힌 공간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판사들 멋있지 않아요? 훌륭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아주 석학들입니다. 근데 이 3번 잘못 치면 그 한 인생을 완전 나라가 추락시킬 수도 있어요. 잘못 판결하면 그 사람을 살인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살인자에 가서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그들의 마음이 결핍이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워할까? 얼마나 갈등할까? 뭐 의사, 판사만 그런 게 아니겠죠? 모든 사회 전 분야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왜 힘들고 왜 공허한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와도 공허하다? 내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와서 앉아있는데도 내가 공허하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에 뭐예요? 내가 뭐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인간이 가장 자랑하는 사랑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인데 그 공간 누가 채워줘야 되냐? 하나님이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무슨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 말씀의 자리.
그래서 대체 불가한 거예요. 여러분, 물이 부족한 사람은 물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심한 목마름에 갈증이 난 사람이 사막을 횡단하다가 정말 목말라요. 그때 돈 많은 사람이 아유 이거 1억인데 가지세요 하면 여러분 지금 목마른 사람이 1억이 중요해요? 물이 중요해요? 1억이 중요하다고? 참내 이거 큰일 났네. 저는 1억이 중요한 게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물이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평상시에 물을 우리가 1억만큼 생각합니까? 안 해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극한 상황을 가면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깨닫게 돼요. 천하의 억만금을 다 줘도 난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자꾸 헛된 것들을 찾고 추구하다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때요? 1억보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오신 거 내 어떤 소중한 것보다 명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기갈이 해결될 수 있어요. 수가성 여인처럼. 할렐루야. 남편 5이 있으면 얼마나 갈증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 그냥 해마다 반복되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이 내 영적인 기근과 갈급함을 해결해주는 오아시 같은 생수와 같은 샘물과 같은 그러한 예수로 내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 생기가 돋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리스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이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운동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 다 태어날 때 다 병원 신방 갔거든요. 그러면 가면요, 아이가 요만해요. 그죠? 진짜 신기한 게 머리가 요만하고요, 몸뚱아리 다 팔꿈치예요. 하나님 정말 놀랐습니다. 이건 과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먹부터 팔꿈치가 신생아 크기래요. 처녀들은 모르겠지만 애 낳은 집사님들은 다 알아요. 그죠? 이 아이가 뱃속에 있는 거예요. 꺼내보면 정말 요만합니다. 한결이 요만했다니까? 전혀 안 믿겨지지. 너 머리 요만했어. 몸이 요만했어. 똥배가 요만했어. 그리고 여기 팔이 2개 달려있고 다리가 2개 달려있었어. 근데 병원을 가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를 땡땡 묶어놨어요. 그러고서 무슨 인형 들듯이 간호사가 건우야 너도 마찬가지. 지금 키가 180이면 너도 요만했어. 그거를 딱 내뱉어요.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똑똑 두드리면은 솔직히 말하죠.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긴 뭐가 이뻐요? 눈은 부어갖고 그냥 이래갖고 뭐. 그런데도 간 사람들은 아이고 이쁘다고, 다 이쁘다고, 애가 어쩜 이렇게 눈도 어떡하고, 뭐 눈이 간 게 아니에요. 눈이 반짝이고 코가 어떡하고 입도 이쁘고 뭐 저 손가락도 이쁘고 다 거짓말이요. 뭐 애기가 이뻐봐요. 이거 쭈글 하고 있는 애가 뭐 얼마나 이쁘고 하세요. 근데 모든 간 사람들이 뭐 다 기뻐해. 그 아이를 보고 거기서 그 아이를 보고 왜 저렇게 생겼냐는 등 못생겼던 뭐 시어머니는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 기뻐해. 다 좋아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 간 사람들이 5살 아이가 따라갔든 60대 어르신이 따라갔든 30대 40대가 따라갔든 모두 다 뭐예요?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평등한 거예요. 거긴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돈이 가진 사람도 있고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모두 다 뭐예요? 동일하게 뭐예요? 기뻐해요. 그게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평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평등해야 돼.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우린 모두 다 평등한 거예요. 그리고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부족한 거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대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 상하다는 샤바르인데 깨트리다, 산산조각내다. 이걸 내가 더 떠치면 완전 산산조각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산산조각 난 걸 다시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물론 가끔 장인들이 붙인다 하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들에 이 샤바르된 가정이 많아요. 깨진 가정들이 많아요. 부부간에, 자녀와의 부모간에. 가루가 돼서 회복되기 어려운 가정들 많아요. 그게 모아도 가루가 돼서 원상태가 안 돼. 교회 그런 교회 많아요. 목회자 성도가 깨진 관계가 많아요. 성도와 성도의 깨진 관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항상 이런 이 샤바르에 이 속해 있는 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마음이 늘 고통스러워요. 늘 아파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깨진 게 안 되니까 상처가 아물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아픔으로 나 혼자 밤새 끙끙 앓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이 결혼 생활 더 지속해야 되는가? 내가 이 사업을 더 해야 되는가? 내가 이 교회를 더 다녀야 되는가? 늘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너무 죽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다 경험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어떤 뭐 인공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로 그것을 뭐 첨가해서 회복하려고 하자면 안 돼요. 여러분, 깨진 관계가 있을 때, 여러분 어제 성탄절 2부였잖아요. 여러분 이벤트 한 번 한다고 회복됩니까 그게? 오늘 아침에 또 싸운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분명히 어제는 2분 날은 뭐 케이크고 뭐 촛불 켰는데 아침에 왜 싸우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이 안 돼요. 극복이 안 돼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싸매주시기 위해서, 싸매든 뭘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태어난 아기를 볼 때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지 않으세요? 막 설레이지 않으세요? 우리 김효희 사님이 손주 태어날 때 막 첫 손주 날 때 막 흥분됐잖아요. 그죠? 막 그 기쁨 많이 날 때 막 저희 아버님도 생전에 저희 그 큰 조카 지금 뭐 30살이 넘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첫정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진짜 금지 오겨보러 그냥 손녀딸을 했는데 손녀딸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 키에 다 헛거요. 손주 이뻐봐요. 근데 그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 아이가 뭘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손주란 자체가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편견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저를 볼 때 기쁨이 생기세요? 주여. 어떻게 아멘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드리는 목사인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든 성도를 만날 때, 그 아이 태어날 때 그 아이 딱 볼 때 그 기쁨이 있듯이 그런 기쁨이 느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성령이 조이잖아요. 조이.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은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통해서 뭐가 치유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들이, 내 안에 눈물들이, 내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가루가 되어 있는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인간과의 관계가 분리됐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죠? 완전히 깨졌잖아요. 부서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회복시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속량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주의 눈물이고 고통의 눈물이고 슬픔의 눈물이고 그런 아픔의 눈물이었는데 이제 기쁨의 눈물. 어제 잠깐 KBS 스포츠 채널을 잠깐 봤는데 러시아 월드컵을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다 했냐고 잠깐 봤는데 하이라이트 골 넣는 장면. 근데 그 아르헨티나하고 가나하고 이제 예선전인데 16강을 놓고 이제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선취골을 넣고 가나가 페널티골을 넣어서 비기면 가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역전을 해야 돼요. 역전을. 아르헨티나가 반드시 역전해요. 근데 이제 거의 하프타임 마지막 시간에 추가 시간에 아르헨티나가 골을 넣었어요. 근데 세상에 그 관중석에 이런 서준이 같은 아이들이 애가 막 심장마비 걸 것 같아. 막 아르헨티나 아이가 원래 남미 애들이 격정적이잖아요. 막 눈물을 막 쏟는 거예요. 눈물을 막 엄청나게 쏟는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근데 또 패배한 가나는 슬퍼서 울어. 똑같은 눈물인데 한쪽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한쪽은 너무 좋아서 뭐 주체를 못하고 눈물 애가 막 울어요. 그게 기쁨의 눈물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 돌아갈 때는 어떤 눈물 돼야 돼요? 기쁨의 눈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말씀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거꾸로 가잖아요. 기쁨으로 왔다가 눈물로 흘리고 아픔으로 가잖아. 분명히 교회 올 때는 성태하죠. 기분 좋다고 왔는데 갈 때는 괜히 왔다. 근심 덩어리. 뭔 교회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냐. 뭔 내 십자가 이렇게 많냐. 교회까지도 내가 짊어져야 되고. 여러분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 오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쉬는 거예요. 교회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 대신 화관을, 기쁨을, 죄 대신 화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 가운데 근심 많고 걱정 많고 아픔 많은 분들 돌아가실 때는 춤추며 좀 가세요. 할렐루야. 하이파이브도 좀 하시고, 코로나 좀 어렵지만 좀 주모로 좀 이거라도 좀 하시든가 서로 간에 그냥 먼 산 쳐다보듯이 서서보지 마시고, 성도 간에 여러분 일주일 만나는 게 행복하지 않으세요?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전 그래요. 여러분 볼 때마다 마음에 안도감이 생겨요. 그리고 또 주일날 만나서 행복하구나, 기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불편하다? 그것은 내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 대한 적용이에요. 적용. 그러면 내가 그 예수로 인해서 회복될 적용이 뭐예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이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수중드는 자들이에요. 봉사자들이에요. 봉사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서 고통에 많은 삶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뭐예요? 서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서로 봉사자가 돼야 돼요. 또 9절 말씀이 뭐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엇을 말씀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여호와께 뭐예요? 복받는 자로 인정할 것이니라. 왜 그래요?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왜 복을 받아야 돼요? 11절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땅이 싹을 냈다. 동산이 자기 뿌린 것을 용도듬 갖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삽니까? 못 삽니까? 나라적으로 엄청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못 산다고 그러죠. 해외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엄청난 부자 나라입니다. 이미 경제 규모가 일본을 초월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엄청난 나라예요. 우리가 보기엔 우습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 위치가 이 입지적인 존재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국제적으로 무역이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훨씬 큰 나라거든요. 근데 이게 따라잡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큰 거예요. 그 5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렇죠?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이사건한 상상을 못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서방 세계가 이 한국의 경제 속도의 발전을 평가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뭐냐? 교회라 그래요. 교회. 그 원인이 뭐냐면 독일의 간호사들, 광부들, 그리고 월남전 모든 간 사람들이 그들이 버틸 수 있던 유일한 게 뭐냐? 신앙심으로부터 신앙심으로.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한말의 독립투사 운동들도 신앙심으로 한국을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영상도 보여주겠는데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이 성탄 불 밝힌 게 명성황후 때부터 시작됐어요. 선교사를 통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우리는요.
이 땅의 근간을 100년 동안 이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 그렇게 표현한 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종교 자유국가니까 교회라 말하면 좀 조심스러우니까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한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국 심사할 때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처럼 보이려고 한국말 연습하고 한다는 거 아세요? 요즘 중국이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입국 어디 갈 때 비즈니스 할 때 나 한국 사람이 할 때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여권은 중국인데 외모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한국 사람인 걸 물어본대요. 몇 가지 테스트가 있대요. 그 정도까지 한국 위상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동유럽의 나라들은 콧대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문화적으로 그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들의 동유럽의 문화는 귀족 문화입니다. 품이에요, 품이. 그래서 영국은 뭐예요? 약간 좀 이렇게 내숭들이 많잖아요. 영어도 고급 영어 쓰고 이렇게 젠틀하고 매너 있고. 근데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지금 한류가 다 덮어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하실까?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음악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옛날에 재래식 그런 어떤 옛날에 한옥 집들 온돌방 잠자는 거 우리는 그게 유치하다고 침대 다 놨잖아요. 근데 그들 침대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한국 때문에 온돌에서 누워 자고 있어요. 비빔밥 옛날 말로 하면 그들이 먹던 거라고 천대시했던 음식들이 가난한 시대에 막 비벼 먹던 근데 지금 외국에서는 탑이에요. 탑. 메뚜기 그거 우리가 맨날 구워 먹던 거 시골에서 어르신들 그거 별거 지금은 호텔에서 최고급 요리입니다. 지금 막 모든 문화에서 음식 모든 거 그러니까 여러분 김치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중국이 자기네 거라고 떠들잖아요. 그죠? 한복까지 떠들고 이제 한글도 자기네 거라 그래요. 이 갓도 자기네 거라 그러고 질투 대국인데 이 소국 요따만 나라에 뭐가 부러워가지고 뭘 뺏어 먹을 게 있다고. 그죠? 저도 현찬을 파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열방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예언가들은 한국을 쓰신다는 거예요. 한국을 마지막 시대에 등불같이 쓰신다. 근데 이게 지금은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뭐가 꺼지고 있냐?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삼엄이 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우리 건우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친척 중에 예수 믿다 안 믿거나 예수 안 믿으면 그래도 교회 다닐만 하네. 저 아들 보니까 저 건우 보니까. 그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고 기업이 회복되고 신분이 상승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희망으로 가는 거예요. 고통에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난 자들을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다 병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목사는 다른 줄 아세요? 똑같아요.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하고요. 건우야 놀러 가고 싶고 스키장 가고 싶고 그래. 너라고 나랑 다를 게 없어. 나이 차만 있지. 네가 생각한 거 내가 생각한 거 똑같아. 예쁜 여자 보면 어우 이쁜데? 별거 아니에요. 똑같아 인생은. 잘생긴 사람 보면 아우 새끼 기분 나쁘게 생겨갖고 막 이러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마음 아픔이 있지만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